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다른 신들을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하라. 같이 할까요?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하라. 한 번 더. 이제는 선택하고 결단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전하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본문 앞절에 보면은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에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정복까지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 두 절을 읽어볼 텐데요. 주어에 집중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8절.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그들이 너희들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여러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 지나온 흔적과 행적을 회고하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의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인도했다. 내가 전쟁에서 너희를 이기게 했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 계속 말씀하고 계실 거예요. 지난 일주일간 어떻게 지냈니? 내가 너를 지켰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앞으로 가는 길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 아이들 신입생 지키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나라로서 성경을 보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값없이 누렸어요.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어떻게 하셨대요?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땅이 생겼어. 너희가 건축하지 않았는데 너희에게 도시가 생겼고, 너희가 경작하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았는데 너희에게는 먹을 것이 생겼다. 이와 같은 은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희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리라. 여러분, 과거에 어떤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죠.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인생은 대박.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우리들이니까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대박입니다. 대박입니다. 네,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렇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많이 애써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희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너희가 세우지 않았지만 너희에게 도시를 주고, 어쩌면 우리 같으면 비전센터를 주시고, 너희가 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고 살아갈 것 거두게 만들어 주시리라. 주님 거꾸로 물으시죠. 이래도 나를 믿지 않을래? 이래도 나를 의지하지 않을래? 그렇게 주님 우리 가운데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도 그렇게 주의 종이 기도할 때 2024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4년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음 너희에게 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어쩌면 비전 센터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비전 센터를 세우실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현재 주는교회에 붙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분명히 크고 비밀한 일이, 은밀한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는교회에 은혜를 주고 계세요. 어제도 느끼고 금요 성령 집회 때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게 느껴지고요. 지난 금요일날 재밌는 경험을 했는데, 정말 우리 앞으로 결단하고자 하는 성도들과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 같이 나와서 강대상에 가득 모였단 말이죠. 그런 강대상에 모였는데 마지막 찬송을 부르는데 아이들이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느끼셨는 분이 계신 줄 모르겠어요. 제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아이들의 육성의 목소리가 노래를 부르는데요,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 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웅장하고 너무 커서 제가 마이크를 떼버렸어요. 부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마이크를 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목소리가 2배, 3배가 돼서 성전 가득히 울려 퍼지는데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잘 모르시겠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라도 다시 한번 좀 보시라고. 그 예배가 끝날 무렵에 기도 시간에 아이들의 기도 소리가 어땠는지,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 목소리가,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그 목소리가 어땠는지를 경험하시라고요. 또다시 오프라인으로 경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돌아오는 금요일은요, 빼도 박도 못할 쉬는 날입니다. 3월 1일 무슨 날? 3.1절 뭐 하는 날이에요? 만세 부른 날이에요. 무슨 만세? 구원하신 것, 죄에서 구원하여 죄의 심판에서 독립하게 하신 것, 만세. 3.1 구원 만세.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3.1 구원 만세를 외칠 테니까 저도 가장 중요한 걸 포기하고 3월 1일 날 이 금요 성령 집회 함께 하려고요. 저 3월 1일 결혼 기념일이거든요. 여행 가고 싶거든요. 포기할게요. 포기하고 금요 성령 집회 와서 인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결혼 기념일 정도 귀한 날 아니면 그 이상 아니면 다 와서 한번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는 교회가 어쩌면은 수고하지 않은 땅을 얻게 하시고 심지 않은 것의 열매를 얻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남기는 여호수아의
유언적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것입니다.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라. 같이 할까요?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라. 다시 한번, 이전에 섬기던 신을 버리라. 선택의 단계를 얘기하는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누가 다른 신을 섬겼대요? 누구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실 때 굳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로부터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땅에서 세우겠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그가 있는 땅이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된 그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서 뽑아내셨다는 거예요. 1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잠깐만요, 그 강 저쪽 어디라고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아브라함의 고향, 거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애굽을 얘기합니다. 시작.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이유를 아십니까? 그 땅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땅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에서 뽑아내신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속에 있는 우상 숭배의 관습이 뿌리 뽑히지 못한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표면적으로는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 근데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입술의 습관적인 고백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우상이 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세상에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발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회만 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방 나라와 타협을 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결국에 그들의 신앙이 100%가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지적하고 성토한 겁니다. 비슷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저 음주 안 합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습니다. 사실은 마시지 않는 게 아니라 거의, 뭐라고요? 거의 마시지 않습니다. 거의 마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마시는 것과 거의 비슷하다. 저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아보니까, 엄밀히 따져보니까 1년에 한두 번, 1년에 두세 번, 명절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아주 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때 한 번 정도 그냥 분위기상 같이 술잔을 드는 거지 술을 마시는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보편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데 정말 가끔은 필요할 때 술을 마시고 있다면 그는 술을 끊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인 거죠. 구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세 가족이 한 번 오셨는데, 때만 되면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점집에 가서, 연초에도 점집에 가서, 여러분 저 통진해 보니까 아주 용하다는 어떤 무슨 점집, 그렇게 인터넷에 계속 광고가 오더라고요. 사진까지 요즘엔 떠가지고 다 이렇게 점집 광고가 나와요. 근데 거기 전화해가지고 이제 연말 연시에 예약을 걸려고 했더니 이미 6개월치 예약이 끝났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문의했다는 게 아니라 누군가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6개월치 예약이 다 끝나버렸대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의지할 것을 찾는데, 의지할 것을 찾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예수님 좀 전해주세요. 야, 아멘 없는 거 좀 봐요. 여러분이 의지할 것 없는 사람들이 의지할 것을 찾고 있는데 예수를 전해주시라고. 그들이 예수 만나면 더 이상 점치는 거 필요 없잖아요. 더 이상 무당 필요 없잖아요.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우리가 예수를 전해줘야죠. 근데 그렇게 늘 때만 되면 점집 가서 거기서 돈을 지불하고 이 부적을 사오는 분이 계세요. 아이가 신학기에 학교 들어가면 조그맣게 지갑에 넣을 수 있는 부적 만들어서 접어가지고 지갑 속에다 꼬깃꼬깃 집어넣어서 주는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예수 믿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셨어요. 목사님 말씀 따라서 성경도 열심히 읽었습니다. 예배 생활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씩 영적으로 많이 눌린대요. 집에서 자꾸 영적으로 눌리기도 하고 꿈꾸면 감이 눌리고 자꾸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상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니까 세론들이 가서 작정 예배를 드렸네요. 3일 동안. 둘째 날 예배 시간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한 분의 세론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 중에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이거 얘기해도 되나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집 천장이었는데 천장에 새까만 보따리에 뭘 싸가지고 올려놓은 거, 그게 눈에 보였다는 거죠. 기도 중에. 그래서 그분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뭔가 짐작 가는 거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으시는데 혹시 뭐 짐작 가는 거 있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근데 안방에 들어가서 장롱 위에 의자 밟고 올라가서 저 깊숙이 해서 뭘 꺼내는데 보니까 상자 하나를 꺼내네요. 근데 그 상자가 보니까 검은색이었어요. 그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냐면 부적들이 들어있는데요. 예수 믿고 부적 다 청산하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각종 부적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버리다 보니까 어떤 부적은 크기가 얼마나 냐면 식탁보만한 부적이 있어요. 그리고 큰 부적들 여러 가지 접어서 막 있는 아주 휘황찬란한 그런 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에 얼마 하는가 봤더니 1,000만 원, 비싼 거 3,000만 원. 이 정도의 부적은 작은 것들은 버리겠는데 이거 못 버리겠는 거예요. 너무 비싼 건데 이거 너무 아깝게 주고 샀는데. 만약에 요즘 같으면 당근이라도 있으니까 당근에서 부적을 팔든지 하겠죠. 근데 당근에 부적 올라온 거 한번 봤거든요. 이틀 만에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분 생각에 이건 너무 비싼 거니까 혹시 나중에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을 검은 상자에다가 꼬깃꼬깃 잘 싸가지고 올려놓았던 거예요. 왜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냐고 물으니까 너무 비싸서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선포해 드린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건 아무리 아까워도 과감하게 버리는 것이 좋다. 그리고 결단하라. 그랬더니 자기가 어떻게 못하겠다고 이거 너무 커서 두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처리해달라고 제가 받아가지고요 교회 옥상 가서 1,000만 원짜리 3,000만 원짜리 불로 태워서 그 자리에서 날려버렸잖아요. 여러분, 여호수아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을 의지하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습성이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상을 완전히 버릴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살짝 양다리 걸치고 있을 것인가? 그것 가지고 타협하는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부적 2장, 그 비싼 거지만 그 2개를 가만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타협하는 거예요. 누군가 술을 끊었는데 술을 끊었지만은 집에 가니까 뭐가 있어요? 술병들이 그냥 가득한 거죠. 술병들이 가득한데 여기는 보니까 이 술병은 한 100만 원짜리, 이거는 한 200만 원짜리, 이건 10년 돼가지고 엄청 귀한 거. 술을 끊었지만 이건 못 버리고 있다. 그게 뭐예요? 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결단되어지고 온전히 정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거기는 다음 읽고요. 자, 2024년도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을 얻고자 한다면 이전에 섬기고 의지했던 것 다 버리십시오. 그러면 2024년이 여러분에게 새 시대로 열릴 거예요. 새 사명을 부어주실 겁니다. 새 기름 부음 부어주실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선포합니다. 두 번째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라. 한 번 더.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라. 15절 하반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다면 결단력입니다. 백성들이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리더는 확실히 결단하고 나는
이 A로 가겠다, 나는 B로 가겠다 선포할 수 있어야 백성들이 따를 수 있든지 따르지 않든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두 선택이 확실한 리더들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고 여호수아도 그랬고 계산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타협이 없었어요. 주는 교회 리더들이 그와 같은 리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계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결단하고 선택하라. 그랬더니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 버리고 다른 신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여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이들의 신앙이 체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의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뭐라고요? 직접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우린 경험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경험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체험했잖아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체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18절 상반절도요.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니라.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있던,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의 나중에 기록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도 이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죠. 18절 하반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니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늘 흔들려요.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를 대비하여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2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20절 말씀,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하나님 말씀이 이거예요. 야, 너희가 세우지 아니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세우지 않은 도시를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너희가 심지 않은 걸 거두게 만들어 줄게. 그렇게 너희는 풍족한 자가 될 거고 부유한 자가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런데 그때라도, 그만큼 축복받고 그만큼 성공받은 뒤에라도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그때라도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이렇게 경고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려움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요, 더 확실한 결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기를 원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21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물어보면 백성들은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길게요. 반복되고 있어요.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래요? 치워버리래요. 우리 집에 부정 남아있으면 치워버리래요. 우리 집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남아있으면 치워버리래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습관이 있으면 치워버리래요. 내 입술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투, 말씨, 어떤 말의 콘텐츠가 있으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열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 있으면 지워버리라는 거죠. 이런 결단을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호수아 생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의 패턴은요, 이겁니다. 여호수아가 선포하고 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 지난주 나눴잖아요. 사사시대에 이르러서 여호수아도 완전히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의 그
뜻을 알던, 여호수아와 함께 맹세했던 그 모든 리더들이 다 떠난 뒤에는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결국 아멘이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아멘이 사라질 때 이스라엘은 추락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습관적으로 억지로 동조하여 아멘하라는 건 아닌데요, 여러분의 신앙의 습관 가운데 아멘을 가지십시오. 그 아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갖겠습니다. 그 선포를 내 것으로 갖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찬양 인도자가 얘기를 해도, 누군가 셀리더가 얘기해도 셀리더님 아멘, 권사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집사님 아멘,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아멘의 고백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그 아멘의 고백, 그 태도가 내게 살아있으면 그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데 그 아멘이 나에게서 그치는 순간에 결국 이스라엘이 추락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추락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자아를 죽이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침마다 뭐 했을까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만이 사십니다. 저는 날마다 죽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고 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삽니다. 저는 오늘도 죽었습니다. 이 고백을 매일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건 결단의 고백이에요. 나의 삶은 바뀌었다. 나의 삶은 예수의 삶으로 바뀌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다. 그 결단의 고백을 날마다 하는 거야.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사도 바울이 결단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단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 끊었습니다. 저 결정했습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단은 날마다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결단해야 돼요. 세 번째로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오늘에 안위하지 말라. 실행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을 확인한 여호수아가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너희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돼. 너희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안 된다. 말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휩쓸리거든.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표징을 세웁니다. 25절에서 27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뭘 가져다 세웠다고요? 큰 돌 가져다가 비석 세우듯이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언약한 것을 다 기록했다는 거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돌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대요. 하나님 말씀 갖고 여호수아 백성들이 언약한 것, 결단한 것, 돌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 돌 앞에 오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거, 난 여호와만 섬기리라 고백했던 것이 그 돌 앞에 오면 생각난다는 거죠. 그런 표징을 세웠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러분, 저는 술을 끊겠다는 분들이 계시면 자기 속한 가족들과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금주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결단해도 대단하지만 사람의 마음은 순간순간 흔들립니다. 그래서 본인이 금주했음을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들이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윤재필 집사님이 싱가포르 떠나기 전에 앞에 나와서 선언합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단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한 거죠. 나중에 그 영상을 캡처해가지고 윤재필 집사님께 매일매일 누가 섬기고 싶으면 아침마다 보내주세요. 아침마다 계속. 그러면 표적이 돼서 표징이 돼요. 지켜낼 수 있을 거예요. 카톡 부사에도 뭐라고 바꿔야 될까요? 금주 며칠째 이렇게 바꿔서 모두가 내 카톡 부사를 볼 때마다 다 알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그것이 표징이 돼야. 그게 뭔데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세워놓은 큰 돌이 바로 그런 거라고요. 돌을 세우는 장면은 이스라엘의 결단적 신앙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주장하고 외치는 게 있습니다. 네가 가진 목표를, 네가 가진 비전을 시각화하라. 목표가 있다면 목표를 시각화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목표를 써서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의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 써놓으라는 거예요. 붙여놓고 시각으로, 눈으로 날마다 볼 수 있도록, 날마다 보면서 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목표를 향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금요성령 집회 나오시는 분들은 70인의 믿음의 용사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졌고 멤버십 카드를 다 받았습니다. 이 멤버십 카드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족쇄라고 하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징물로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인용한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멤버십 카드를 돌로 세워버린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제가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52주 동안에 빼지 않는 팔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70인의 믿음의 용사, 예수님 말씀만 따른다 써가지고 팔에다 다 끼워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까봐 그렇게 하진 않았거든요. 왜 멤버십 카드를 제작을 했을까? 상징물로 바라보면서 그거 볼 때마다 예수님 말씀 따르기로 했지, 결단을 새롭게 하고 되새기자는 의미로 한 거라. 최근에 인도네시아 다녀온 성도가 일부에 계신데요, 근데 인도네시아 다녀온 성도가 인도네시아 가서도 보니까 이분이 70인의 믿음의 용사 멤버십 카드를 가지고 갔대요. 그걸 가지고 갔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휴대폰 뒤에다가요, 케이스에다가 70인의 멤버십 카드를 넣어서 가지고 갔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갔다고 가족들은 또 좋아가지고 70인의 믿음의 용사 거기서도 막 그냥 이거 막 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휴대폰 케이스에 이렇게 넣어두면요, 나름 상징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 만나서 내가 휴대폰을 보려고 이렇게 들고 있으면 사람들이 그 뒤에 있는 건 뭐야 눈에 띄니까 물어볼 거예요. 그때마다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나 70인의 믿음의 용사, 나 70인의 믿음의 용사, 2024년은 예수님 말씀만 따라 산다. 그것을 설명해 줄 수 있고 믿음으로 도전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뭐라고요? 시각화 효과라고. 연초에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비전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5년 뒤에, 10년 뒤에 자신의 모습을 그려보고 5년 뒤에 나는 이렇게 되리라고 비전 선언문을 기록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시각화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몇 사람이나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5년 뒤에 나는 이렇게 되리라, 5년 뒤에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리라, 5년 뒤에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되리라, 10년 뒤에 이렇게 되리라 써서 기록하고 붙여놓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그것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 보면은 매해 우리가 새롭게 세운 비전을 현수막으로 제작해서 붙여놔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라. 붙여놓은 이유가 뭡니까? 비전을 시각화해서 볼 때마다 그래야지 나도 모르게 비전을 향해 살아가게 만들도록 세워 붙여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강대상에 뭐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십자가 뭡니까? 십자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의 속죄, 예수의 승리, 예수의 부활, 그것을 볼 때마다 기억하라고 시각화로 만들어 놓은 도구라는 거죠. 어제 전도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이, 목사님 저도 책상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요, 날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외친다고 시각화해서 붙여놨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외우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써서 붙여놓고 바라보고 날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시다.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영광입니다. 또 따라합니다.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이걸 날마다 아침마다 선포한다는 거예요. 쳐다보고 선포하는 거죠. 쓰임받아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영광입니다. 목회는 쉽고 가볍고 재밌고 행복합니다. 목회가 어려우니까 그 고백을 통해서 날마다 마인드 컨트롤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도는 쉽고 재밌고 됩니다. 계속 선포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것이 사실인 것으로, 진리인 것으로 여기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결단을 상징적으로 세우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제라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정리할 것 정리하고 치울 것 치우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고 2024년 정말 새 시대 새 사명 새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 모두가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그 경험치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제라도 선택하고 결단하고 세상에 의존하여 양다리 걸쳤던 것, 어떤 의지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다 치워버리고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기도의 사람 되고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주님만 따라갔더니 내가 수고하지 않은 땅 주시고 내가 세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나의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을 누리고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마음 비우지 말고 마음 써서 하나님 이제라도 선택하고 결단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두 손에는 주를 향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매일 그렇게 살기로 결단합니다.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결단의 마음 가지고 주 앞에 선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니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우리 온 마음의 결단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조공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 한 손 가슴에 들고 한 손 하나님께 들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아멘.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결단의 삶을 세상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단으로 조롱하는 소리